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3월 23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고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무조건적으로 세상 속에서 미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해야 하는가? 그것은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세요. 뭔가를 잘못해서 미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서 받는 미움과 실패나 어려움은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의 근본 원인을 소속의 차이에서 찾고 계십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은 사랑합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죠.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히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셨다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선택하셨다라는 뜻이고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미움받지 않고 오히려 편안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의 구별됨입니다. 세상이 미워할 만한 것들, 세상이 외면하는 것들, 하지만 살아있고 영원한 진리와 복음의 생명을 우리는 붙들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에 대한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 말씀과 사역은 인간의 영적인 무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모르고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셨고 말씀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핑계될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이중성을 우리는 봅니다. 복음은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에 속한 자는 그 빛을 미워하며 도망가고 숨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눈으로 기적을 보고 그들의 귀로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예수님 말씀 우리가 들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삶으로는 그분을 거부하는 이중적인 모습은 없으신가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죠.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기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이들은 강하게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되 그 반응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은 이 절망적이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소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의 사명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을 말씀하신 후에 그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님의 증언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곁에 불러낸 자라는 뜻입니다.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커다란 상실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항상 그 곁에 계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세상에 증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죠. 또 한 가지로 제자들은 증언자가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이적을 보았고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성령님의 증언, 제자들의 증언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세상의 미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속한 자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독특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은 세상이 흉내낼 수가 없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증언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령의 증언, 우리의 증언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일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도로 살 때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오늘 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미움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가운데 담대히 주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언자,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세상의 미움과 핍박으로 인해 지치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거절과 냉대에 부딪히십니까? 그 반응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증언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미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는 미움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심을 믿고 우리도 담대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미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